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좋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좋았더라. 오늘의 주제는 좋았더라.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시작이 절반이다. 시작이 중요해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이 원본의 중요성, 원본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원판이, 오리지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시작, 기원, 오리지널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다니까요. 첫 단추를 잘 깨야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아주 복잡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제조, 제작, 제품을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존귀하고 누구든지 무시받으면 안 되고 인권이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시작을, 원판을, 오리지널을, 기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조, 제작하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것을 성경은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만 좋았다는 말씀이 7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좋게 보시고 좋게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처음 행위를 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모든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원본을 잘 치는 원본이 중요하지 복사본 말고 원본이 중요해요. 원본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너무나 이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저는 교회는 부흥되거나 침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누구든지 어디든지 다 축복이 쌓이고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면 생쇼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하시고 다윗왕을 세우실 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더라.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울왕은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케 다윗에게 임하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성장구합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나를 떠나면 권능이 사라지고 세상을 마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는 처음 행위를 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긴다니까요. 에베소교회가 왜 책망받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항상 처음처럼 첫사랑, 첫 단추, 이걸 처음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은 대부분 순수합니다.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고서요? 뭔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그래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일을 안 합니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혼란하고 어려울 때는 어째야 될까요? 기본으로. 혼란하고 헷갈릴 때는요,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요. 본질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거를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본으로 좀 기본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더만요. 어린 시절에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창세기 1장의 모든 시작이, 첫 단추가, 첫사랑이 모든 오리지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세상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존재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내 속에도 하나님을 닮은 건더기가 있다. 내 속에도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이, 탤런트가, 재주가, 미천이, 건더기가, 축복권이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여러분, 정체감, 아이덴티티거든. 정체감.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때 자신감이, 자긍심이,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뭘 하든지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힘있게 나갑니다. 정체감, 나는 도대체 뭐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제조하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솜씨,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신감이 나고, 내가 역사의 실수로 불장난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출처가, 기본적인 소스가, 원본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조성하시고 계획하시고. 정체감이요, 사람 정체감.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했냐면 내 모든 주인, 오리지널 내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체감, 소속감이 중요하듯이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원본이 중요하다. 원본이. 그래서 원본을 잘 살려야 돼. 원판이, 내 오리지널, 나의 원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건더기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누구든지 살아가도록 공평하신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탤런트를, 재주를 다 주셨지. 사람은 무시받으면 안 되고, 못생겼든 안 생겼든 덜 생겼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쇼다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해할 때 내 원본이 뭐냐면, 내 원본이 항상 초대교회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본질을, 사명을 회복하면 그 사람은 잘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국어 선생님이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미술 선생님이 말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수학 선생님이 말하면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님이 하면 지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왜? 첫 단추를 잘못하는 거예요. 첫 단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는 모든 것의 시작을, 기원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지 역사에 우연히 태어난, 역사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 긍정의 힘. 두 번째,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의 힘을 볼 수 있다. 왜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7번이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여기 안목의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비전을 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먼저 주의 종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여러분, 사람은 본때가 있어요. 본때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보고 꿈을 꾸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발상하고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먼저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은 7번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에 10절에 12절에 18절에 21절에 24절에 25절에 31절에 7번이나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뻐하시고 기호하시고 좋아하시고 좋게 보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 뭡니까? 똑같은 걸 봐도 안 좋은 걸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봐도 진선미를 찾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내면의 잠재력, 진선미, 하나님의 형상,
영혼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진술을 볼 줄 아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심리안, 안목이 있는 거예요. 안목이. 사람이요,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안경이 5개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10년 뒤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쌍안경을 가지고 땡겨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백미러가 있어가지고 뒤를 볼 줄 알아요. 뒤를. 과거에 왜 실패하고 과거에 왜 고생하고 과거의 비참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네 번째는 백미러가 아니고 사이드미러가 있어가지고 좌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2-3명이 함께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선생님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을 보고는 반면교사가 되고 잘하는 사람을 보고는 여러분 좋은 걸 배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아,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저 인간처럼 살면 안 되겠다. 배우는 거예요. 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좌우를 보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출 수 있고, 5번째는 현미경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잘 볼 줄 알아요. 현미경 가지고 나를 관찰, 해석, 적용, 나를 잘 볼 줄 알아요. 5가지 안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모세 엄마 요게벳이 위대한 것은, 요게벳이 무슨 예루살렘 무슨 전문대학을 나왔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식한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안목이 달라요. 그 아들을 보고 준수하더라.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지 어미가 자식이 안 예쁜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볼 때 요달리 모세가 아름답게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안목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실패하는 인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실패하는 인간은 뺐다가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네거티브하다는 거예요. 까칠하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매사의 약점을 보고 부정적인 것부터 보고 안 좋은 것부터 얘기하고, 그러니 매사가 까칠하게 나가요.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매사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재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매사가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문제만 찾아가지고 까칠하게 나가면 입방정을 떠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들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잘하는 사람 보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좋게 보신다니까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만 7판이나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하나님이 좋게 만드시고 선한 목자는 좋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데, 하나님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네가 왜 방정을 떨고 초를 치고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하지 말라니까요. 실패하는 사람은 매사가 삐딱합니다. 매사가 까칠합니다. 부정적입니다. 말이 틀려먹었고 생각이 굴절이 돼 있고, 여러분, 눈이 안목이 벌써 뒤틀려가지고 심보가 뒤틀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매사가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러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가 무슨 말일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시시껄렁한 사회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백장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부하게 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주께서 쓰실 때는 약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어요. 주께서 쓰실 때는 누구든지 귀하게, 값지게, 멋지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원판 자체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좋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보시는데, 사람이 자꾸 입방정을 떨고 사람이 초를 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여러분 뺐다가고 까칠하고, 그래서 우리 말이라도 항상 긍정의 힘을 믿어요. 긍정의 힘을. 저는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하고 좋아진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사람이 밝고 긍정적입니다. 남들을 나쁘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왜 자꾸 약점을 보고 들어갑니까? 약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다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그래서 실패가 아직은 좀 많은데 왜 여러분들이 무식한 거예요? 최근에 저도 어떤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들은 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저도 그래 실패가 배우는 게 더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임상 연구 결과를 보니까 실패해서 배우는 것보다가 성공해서 배우는 게 많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실패를 하면 사람이 기가 죽어. 농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뭐가 자꾸 안 되면 사람이 우이씨 나는 왜 안 되냐? 자꾸 안 되고 돈 안 되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아프고 병들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린 집구석이 안 좋은가 종자가 안 좋은가 하나님이 버렸는가 오만 때만 방정을 떨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실패가 반복이 되면 사람이 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실패가 반복이 되면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패가 반복이 되면 사람이요 기가 죽어버리고 여러분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에서 패배의식 자꾸 안 되니까 자꾸 패배는 패배감, 열등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내가 뭐저러 내가 등감만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꾸 패배의식이 열등감이 들면 사람이 찌질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잘해봐. 실수로라도 잘하면 넌 덕분에라도 잘 되면 아이고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아이고 잘한다니까 기분이 좋고 남자들은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해봐. 칭찬 한번 하면 2달 간다 그러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막 잘한다 하면 잘하더나. 그래 하다 보면 점점 더 잘 되고 돈이 되고 신바람이 나고 인정받고 칭찬받다 보면 막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아싸 점점 더 잘 되고 막 탄력이 붙어가지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가속도 붙어서 막 거침없이 하이킥한다니까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보고 설교를 잘한다 하는 게 좋겠어요. 설교를 못한다 소리 들으면 이게 분발을 해서 반성해서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기분이 팍 나빠. 그리고 다음 주일날 설교하다가도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 또 우울증 또 못한다 그러더니 그만 우울증이 온다니까 사람이. 그게 심하면 공황장애가 와 사람이요 지적해서 비난해서 잔소리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적하고 잔소리하면 기분만 나빠. 속만 상해. 기분만 나쁘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 니 나가라 수틀리면 감정 상하면 우린 때리치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란 감정이 상하면 안 되고 기분이 좋아야 돼.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야 일이 되지 신바람이 나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자꾸 애를 보고 공부 못하는 자식아 돌대 같은 자식아 나쁜 놈아 그러면 애가 진짜 나빠져요. 말이 쇠가 되기 때문에. 연병하려면 이러면 전염병이 조리독감이 심종플루가 유행을 한다니까요. 말이 쇠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저주하고 비난하고 깍지 뜯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는 기름 없는 보약.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가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 아이고 우리 학생 공부 잘한다. 그러면요 걔는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 근데 선생님이 꼴 보기 싫으면 그 과목도 싫어져. 선생님이 싫으면 과목도 싫어지고 성적이 뚝뚝 떨어지면 관심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미우니까 거리감이 생기니까. 좋았더라 하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좋았더라 신이 좋았더라. 하나님이가 좋다는데 네가 왜 머리를 쥐박고 네가 왜 하나님 작품을 훼손하고 우이씨 죽어야지. 그러지 말라니까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고 자폐증적인 자살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정면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자살하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좋다고 보시는데 성공한 사람은 안목이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낭만적이에요. 참 멋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 만드신 솜씨가 다 멋져버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해봐 감사 다 고맙고 감사고 만 가지가 하나님 은혜지. 내가 열받으면 만 가지가 꼴보기 싫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열받으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 사람이 내 마음에 은혜가 오면 안목이 열리고 좋았더라 하나님과 같이 심리안이 열리고 안목이 열리고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생각이 여러분 위축이 되고 심보가 뒤틀려가지고 화인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엽기적이고 뒤집어서 보고 여러분 까칠하게 나가고 그거의 저주예요. 안목의 힘이 안목이 눈으로 하나님을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비전과 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힘을 믿고 긍정의 힘을 믿는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고
눈을 열어서 산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매사가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밝게 봅니다. 밝게. 실패하는 사람 매사가 뺐다하고, 실패한 사람 말이라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말이라는 게, 말이 뭔지 아세요? 말이라는 게 이게 마음의 알갱이를 이래 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이 되는데, 마음이 삐딱하면 말이 벌써 거칠고,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자폐증적이고, 말이 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좋은데 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감사, 체질, 기쁨이 특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나면 기가 죽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자꾸 위축이 되고 우울증 환자같이 돼가지고 매사가 부정적이고 까칠하게 되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악성 바이러스, 슈퍼 계질은 생각이 변질이 되고 마음이 삐딱해지고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매사가 치러지는 매사. 여러분, 할까 말까가 싸우면 뭐가 이길까요? 거의 말까가 이겨보면. 교회 갈까 말까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가지 말까가 이겨. 부정이라는 건요, 긍정이 99가 있어도 부정이 1% 있어도 부정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건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구상, 발상, 착상, 상상을 하지 말아야 돼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건 생각이라도 말이라도 꿈이라도 주의,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축복하시고 우리를 좋게 만드셨지, 우리를 실패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고 결코 원치 않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7번이나 좋았더라 7번이나 럭키 7 그렇게 좋다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병들면 마음이 삐딱이죠. 병들면 여러분, 장애인 중에 최고 장애인은요,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눈을 뜨고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못 보고, 눈을 뜨고도 하나님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고, 영적인 진선미를 못 보는 거, 거기 시각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주에 언제까지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죄가 들어와서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고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야, 좋았다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오는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권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원판 자체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이 뭘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우리 주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을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누구냐, 이 정체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인데, 나를 지어놓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7번이나 축복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 하나님을 자꾸 무서워하고 심판하시고 떼찌하시고 맴매하시고 무슨 초적 60번 하시는 PD 수첩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어디 가도 바다 끝에 가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랑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행남자기 일에 나가면요, 겁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 애기가 아빠가 무덤 태워주고 아빠가 여러분 꼭 안아주면 기분이 좋지. 어린 애기는요, 아빠 손잡고 가면 슈퍼마켓 과자 전부 지꺼요.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다 지꺼요. 옷 보고 사주면 되지. 어린 애기가 돈 걱정을 해요. 걔가 뭐 세계 선교 남북 통일을 걱정해요. 걔가. 어린 애기는 아빠만 있으면 다 지꺼요. 아빠 엄마만 있으면 다 지꺼요.
그 엄마가 아빠가 애기 손을 꼭 잡아줄 때 세상이 든든하고 다 지꺼이듯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마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은 그게 피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을 오해하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벗어나면 그게 멸망의 길이요. 그게 방황이 되고 타락이 되고 혼돈하는 길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잘 살 줄 알았지만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게 정상이에요. 병아리는 암탉 날개 아래 있을 때가 행복하고 안전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누구시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게 만드신 하나님. 안목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영적인 진선미를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축복권을 바라보고 미래의 복 주실 걸 미리 내다보고 요게벳처럼 그 모세를 보고 3달짜리를 아름답게 준수하게 보고 하나님이 이 자식을 축복하시면 될 거다. 그 끝까지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안목의 믿음. 사람이 여러분이 좋게 보는 안목, 성공하는 사람은 안목이 눈이다. 눈이. 긍정의 힘은 뭐예요? 긍정을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놓은 영적인 잠재력을 바라보는 그것이 힘이다. 세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갖자. 비교급의 삶을 살지 말고 최상급의 삶을 살아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판단하라.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았다는 말씀, 그게 좋게 보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최상급으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더 좋았더라 이런 말씀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실패할 때 뭐 큰 죄를 지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소탐대실, 과유불급이라 사소한 욕심이 조금의 그 지나침이 그거에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요 뭐 무슨 벼락 맞을 짓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비교급의 삶을 살아가요. 비교급의 삶을. 비교하면 다 비참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비교하면 안 돼. 쓰리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쓰리비가 뭔가 하면요 비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영적인 추억을 마음의 비밀을 많이 간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마귀 새끼가 쓰는 방법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단순한 걸로 자꾸 비교합니다. 니 똥이 골라 니 똥이 골라 자꾸 비교한다니까. 마귀는 우리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요한 1세에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는요 자꾸 우리를 비교시켜요. 너 아파트 몇 평에 사는데 너 차가 뭔데. 비교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최상급으로 대하신다. 심히 좋았다고 하고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지 우리를 성적표 봐가면서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니는 천당 오고 니는 아직 3년 뒤에 두고 보자 그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비교의식 너무나 익숙해져. 이 세상의 교육 방침이 모든 걸 비교하고 1등, 2등, 3등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1등, 2등, 3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란트 비유에는 1등, 2등, 3등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을 따름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을 따름이에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 이 부분이에요. 내도 모르게 자꾸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재밌게, 좀 더 쉽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유익하게, 좀 더 돈 되는 거 없는가? 그것서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1단 자자. 1단에서 다 나가 떨어지지 2단, 3단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죽을 죄를 짓고 막 살인죄를 짓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급의 삶을 살아가. 비교급의 삶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재밌게, 좀 더 유익하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 사소한 욕심이, 작은 어떤 그것이, 그게 과유불급이 된다니까요. 그게 지나친 게 되고, 여러분,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게 거의 그렇더라고 봅니다. 여러분, 누가 뭐 저녁에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죄 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TV 조금 더 보다가 선덕 요한이 어찌 됐는가? 그거 보고 나서 그러다 보면 뭐 12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되면 후회가 막 가방 거야. 내가 뭘 하려고 이래? TV 보다가 천당 가서 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TV는 나의 목자신. TV 보다가 하루에 TV는 몇 시간씩 보는데 성경은 한 장도 안 읽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왜요? 자꾸 비교급의 삶을 비교급의 최상급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잠언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잠언 24장 30절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제가 포도원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게을러 터진 것들의 밭과 지혜 없는 것들의 포도원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이빠이 대선에 퍼졌고 그 지면에 거친 불로 꽉 덮였고 돌담은 자빠져 있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런 걸 보면 그냥 교훈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3절 보세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마마가 강동같이 들이닥치고 네 곰핍이 군사같이 확 쳐들어오더라. 이해가 오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크게 보면 좀 더 뭐요? 자자. 그 다음에 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조금 더 이게 문제라니까요.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소한 실수, 사소한 욕심, 그 욕심이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일단 조금만 더 누워있자. 그러다 보면 매야 새벽에도 늦었네. 그래서 계속 이왕 늦은 거 자빠자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재밌는 거 없나? 어디 좀 더 좋은 거 없나? 뭐 이번에는 요것만 한 번만 그러다가 소탕대실한다니까요. 성도의 삶은 비교급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최상급을 살아. 최상급. 항상 좀 더 편한 거 실용주의, 편리주의, 합리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요. 좁은 길을 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십자가를 쥐고 주를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십자가를 피하는 길이 없을까? 없어요. 네 십자가를 쥐고 가는 게 제자의 길이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신 내용이 뭐요?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잔을 드시잖아요. 십자가를 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때 뭐요? 고난을 감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피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까딱 잘못하면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좀 더 재밌게, 좀 더 덕되게, 좀 더 유익하게 한 푼 사소한 이권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편리하려고 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재밌으려고 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실수인데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사탄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니까요. 그 틈바구니 조금만이면 그걸 정확하게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쓰레기장을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전법이기 때문에 마귀는 보암직, 먹음직, 탐색 자꾸 비교시킨다니까요. 네가 이쁘나 네가 이쁘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뻥이라니까요. 나이 80이 되면 뭐 고운 거나 거짓된 거나 뭐 이상하다. 고운 거나 아름다운 거나 뚱뚱한 거나 날씬한 거나 배운 거나 무식한 거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아. 80쯤 되면 똑같이 뭐 80쯤 되면 모든 게 평준화된다니까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있는 사람이 남아있지요. 안 그러면 다 죽었는데 중간에.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앞자리 계신데 지금 뭐 죄송하지만 친구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많지요. 뭐 친구분들 중에 살아남은 게 장대예요.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아남은 게 강하다니까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약육강식이고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돈 많은 거 힘센 거 똑똑한 게 장대가 아니야.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한 건 다 죽어버리고 없고 끝까지 버티기 작전에서 살아남은 분이 장대. 살아남은 분이 다음이 있는 거지. 다음이 살아남은 분이 있는 거지. 죽은 게 뭐가 다음이 있어. 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분이 강한 거예요. 살아남은 분이. 여러분이 뭐 작년에 뭐 로또 복권 당첨되거나 무슨 대박이 터진 건 없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자살 안 하고 이제 버텨오신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버티는 게 끝까지 찾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 좋아서 잘 돼서 최상급이라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없어도 가난해도 몸에 병이 있어도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믿음으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가야지. 놀래고 자빠지고 떨고 쫄고 기권하고 자살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비교급을 살아가면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장미꽃이 예뻐요? 국화꽃이 예뻐요? 해바라기가 예뻐요? 상당히 제천 시민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네 보니까. 어디가 집회를 가서 물어보면요, 장미가 예뻐요? 국화가 예뻐요? 다 지 맘대로 대답해요. 국화가 예쁘다는 거예요. 가을에 국화향이. 장미가 예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질문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게 만드셨지. 장미꽃 가시감사, 국화꽃 국화감사, 해바라기 감사. 다 지 생긴 대로. 자연 만물도 다 해바라기도 줄을 바라보고, 장미도 향기가 있고 가시가 있고, 다 지 나름대로 향기가 멋이 아름다움이 엣지 있게 다 있지. 그런데 사람은 자꾸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넓냐 내가 넓냐, 이게 비교급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비교다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비교급의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지. 성적하는 거 봐가면서 꼬라지 봐가면서 구원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이거이 큰 문제고 큰 사건이고, 거기서부터 트러블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비교급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좀 더 늙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벌자, 좀 더 재밌자, 좀 더 빨리, 좀 더, 거기서부터 좀 폐기가 되고, 거기서부터 좀이 바이러스가 비집고 따라가죠. 인생을 좀 먹고 인생이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누워있자, 내가 조금만 더 편하자, 조금만 더 재밌자, 조금만 더, 거기서부터 영혼을 팔아먹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본질을 망각하고 사명을 떠나버리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쪼잔한 사람이다. 돈 몇 푼에 인격이 왔다 갔다 하고,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최상급으로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고 만드니까요. 최상급의 삶을 살아요. 저희 교회 수장로님이 새벽기도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수장로님이 새벽기도를 늘 많이 하시고, 제가 집회 나오면 새벽 1시, 2시 되면 미리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집회 가셨을 때 제가 1시간 빨리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싸돌아다니기도 까딱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대장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굉장히 그분은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분이에요. 당신은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직장도 없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는 1등. 장남이 세브란스 나와서 의사 됐지요. 차남이 서울대 대학원 나왔지요. 애들이 돈 벌어서 용돈 갖다 드리니까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건데, 그분이 기도를 어찌 하냐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왜 하냐 이런 거. 새벽 기도를. 이러면 사람이 제일로 잠이 오는 시간이 새벽 기도 할 때 그 4시 5시 그때입니다. 불면증 환자도 그때는 자빠져 자요. 노름하는 것들도 그때는 잠이 온다니까요. 새벽 4시 5시 되면 잠이 오는 게 아니고 단잠이 오고, 잠을 자도 하든 푹 자는데, 불면증 환자도 잠이 오는 그 시간에 뭐 땜시 예수 믿는 분들은, 것들은 이러면 안 돼. 분들은 왜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그 장로님 논리가, 고수도 치다가 돈 잃고 돌아오다가 허무한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가 짭소리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잠이 와도 단잠이 오는 시간, 금쪽 같은 시간을 뚝 잘라서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신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논리가 그래. 장로님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을 기도해야 되지. 써잘 데 없는 시간, 쓰다 남은 시간, 고수도 치고 오다가 돈 잃어가서 허탈하게 오다가 그때 뭐 교회 들려서 기도 잠시 때우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금쪽 같은 시간, 하루에서 제일로 소중한 시간, 단잠이 오는 시간, 알토란 같은 가운데 토막을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겠지. 그렇게 우리 장로님 논리가, 항상 우리가 최상급의 삶을 살아가지 비교급의 삶을 살지 말아야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한 방에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를 망가져요. 서서히 좀 먹고 서서히 우리를 중독시켜서, 그걸 우리가 조심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비교급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구나. 최상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만민중이 구별해서 나를 사랑하셨지. 이미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그저 비교급 차원에서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돈 되고 더 삶을 살, 모아의 삶을 살지 말고 모스터의 삶을 살라. 최고의 삶을 살라. 여러분, 베터의 삶을 살지 말고 베스트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퍼스트, 베스트, 퍼스트.
넥스트. 이런 삶을 살아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베스트가 뭐예요? 최고, 최대, 최상, 최선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는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삶으로, 최고의 시간으로, 최고의 은혜로 내가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비교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교급의 배틀의 삶을 살지 말고 베스트의 삶을 살아라. 이것저것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베스트를, 최상을,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퍼스트는 뭘까요? 첫열매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첫열매를 드리라고, 첫열매를.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그 첫 봉급을 홀라당 다 헌금하는 거 보면요, 가슴이 아파, 가슴이. 그 아이가 취직을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취직이 돼서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왜 하나님이 첫열매를 좋아하십니까? 첫사랑이 중요하다니까요. 첫사랑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니까요. 퍼스트가 뭐예요? 퍼스트. 여러분, 이 부분이 극동방송에 하는데 뭐 이게 나오더라고요. 카피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베스트를, 퍼스트를, 넥스트를. 넥스트는 뭔가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고 했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주일학생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할머니는 고생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거에 투자하는 것이고, 교회는 인재가 양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베스트, 항상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서 최대를, 최상을, 최선의 상태로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는 거예요.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할 일 없는 시간 놀다가 고소득 치다가 심심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베스트를 드리자. 퍼스트는 뭐예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조이 선교회라고 있어요. 조이 선교회가. 조이 선교회가 뭘까요? 지저스 퍼스트. 오직 예수. 다만 내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나중에 기쁨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첫 번째는, 퍼스트는 지저스. 항상 예수님 먼저. 지저스. 퍼스트는 지저스. 세컨드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오들. 다른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들,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서드는 뭐예요? 유. 당신은 항상 세 번째 나눠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 최태윤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다 하더라고요. 항상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안 믿는 사람들, 이웃 주민들, 사람들, 마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중보기도를 하고, 자식들, 오남매를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조이, 이게 기쁨이라는 게, 기쁨이 어떻게 나와요? 항상 예수님 먼저, 오직 예수. 예수님 먼저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당신, 유는 항상 마지막